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사도신경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이 보물의 내용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혹시 기억나셔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4강 뭐였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는 실존하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실제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는 정치적인 이념을 위해서, 이제 이익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는지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어서 오늘은 5강,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자, 이것을 압축하면 무슨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강의 목표입니다. 1번,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을 이해합니다. 자, 우리 주님의 부활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만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이 고린도전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엇을 입증하는 사건일까요? 신성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2번, 부활이 신자의 구원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는다. 자, 우리 주님의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구원을 확증하는 놀라운 열쇠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살펴봅니다. 3번, 기독교에서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배우고 부활의 소망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도록 한다. 기독교는 우리는 그래요. 죽음을 끝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 우리가 주님 계신 낙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요, 우리는 예비된 본향으로 가는 첫 번째 지점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번 핵심 문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자, 이번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무엇입니까? 시작입니다. 시작. 3번,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과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 부활의 신학적 의미를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무엇을 이기신 사건입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온 인류를 억눌렸던 궁극적인 문제인 이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의 선언이에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 승리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 이상 죽음을 뭐 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죽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이, 곧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다라고 분명하게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자, 패배. 부활을 통해 사탄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인간을 죄로 유혹하고 죽음으로 이끌고 가던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망한 겁니다. 2번, 부활과 칭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도 한번 살펴본 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본 그 개념이에요. 이중 전가와 칭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구원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1번,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뭘까요?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대속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역시 어떠다?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대속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번, 부활은 신자의 칭의를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칭의는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이루어지며 부활은 그 대속의 효력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 순종과 예수님의 희생, 고통과 아픔을 받아들이셨다는 확증이며, 성도들, 신자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밑에 중요한 표시 칭의란, 시작. 칭의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업적이나 공로,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우리가 법적 선고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판사가 더 이상 땅땅땅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통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3번, 부활과 신자의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몇 번째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뒤이어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신자의 부활, 현재의 몸과 다르게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지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악인도 부활합니다. 이 부활체는 지금의 육체와는 다르게 절대로 썩지 않고 죄와 병, 죽음이 없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2번, 썩거나 병들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무래도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 달려오다 보니까 몸에서 고장난 부분도 있고 아픈 부분도 있는데, 하지만 부활하게 되면은 그런 게 없어집니다. 부활의 몸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태도로 반드시 변형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4번, 부활의 신학적 의미를 정리합니다. 1번,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긴 승리의 사건입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불과 한 10분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은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무엇을 정복한 사건입니까? 죽음, 죄, 이것을 정복했고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었습니다. 2번, 부활은 우리의 칭의를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이셨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3번, 부활을 통해 신자들의 최종적인 구원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뒤이어서 나오는 우리 성도들 역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4번,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4번 핵심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제가 아마 첫 시간인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성경을 향해서 믿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천지 창조이죠. 예, 사람들은 빅뱅 이론을 믿습니다. 두 번째가, 그렇죠, 동정녀 탄생입니다.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지 않고 잉태되느냐? 나는 못 믿어.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그것도 사흘 만에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라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십자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십자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핵심 질문입니다. 1번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되는가? 2번 시작. 부활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3번 시작. 나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 지금부터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이 1번, 2번, 3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한번 볼까요? 1번,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되는가? 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 전체가 어떻게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분명한 이유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2번, 부활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자,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의미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3번, 나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날마다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6번, 부활 사건의 역사적 증거, 부활의 역사적에 대한 논증.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중요한 진리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탄생과 복음 전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많은 제자들이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목숨 걸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까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2번,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3번, 무너지는 거죠. 부활 신앙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 와르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초대교회의 형성은 부활 신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1번,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부활 전에는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두려워서 숨어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 생명을 걸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어제인가요? 저기 CTS에 나오는 이강근 박사님의 성지가 좋다. 이제 1화부터 차례대로 보고 있는데 14화과 15화를 보는데 어떤 장면이 등장했냐면 이제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 외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외곽에 도망을 갔는데 어떤 교회가 있었고 무슨 굴이 있었거든요. 이제 제자들이 거기에 다 숨어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 장소를 보여주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본인들도 죽기 싫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했던 거죠. 2번, 확장.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 기독교가 급격히
확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모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죠. 그 복음이 결국 어디에까지 퍼지게 되었습니까? 로마에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빈 무덤과 초기의 증인들을 보겠습니다. 자, 가장 강력한 역사적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다면 우리 초기 기독교는 퍼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이는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로 간주가 됩니다. 2번, 유대 지도자들 경비병을 통해서 무엇을 지시했어요? 거짓을 지시했어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면 이 유대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자, 밑에 우리 다이아몬드 표시 있습니다. 시작. 만약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다면 유대 지도자들은 기독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예수님의 시체를 공개했을 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가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의 시체를 반드시 공개했을 겁니다. 시체 딱 한 구만 보여줬어도 기독교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머물렀을 거예요. 완전히 퍼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공개할 수 없었던 이유는 빈 무덤이었고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동그라미 2번, 초대교회에서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 자, 초기 증인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변화가 되었죠. 한 명씩 살펴볼까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했어요. 그렇죠. 무덤으로 달려가 가지고 자, 첫 증인이 누구였다? 막달라 마리아. 여성이었다는 것은 당시 문화적 배경상 오히려 사실성을 뒷받침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마리아가 거짓말했다면 여성의 증인은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 여인은 죄송합니다. 여인은 인원에서 개수되지도 않고 굉장히 좀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보면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어요? 담대해졌어요.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 제자가 그가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순교까지 감수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이죠. 3번, 12제자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도망자였던 두려워 떨면서 도망쳤던 제자들은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모두가 순교자로 변했던 겁니다. 이는 단지 그냥 자신의 결심, 자신의 생각의 변화만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4번, 500명의 형제들입니다. 500명의 형제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명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집단으로 목격을 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이 500여 명이 대규모 집단이 동시에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것은 환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이 봤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뭔가 기도에 취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500여 명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주님을 보았다는 것,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5번, 야고보예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을 처음에는 잘 믿지 않았지만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이후에 초대교회의 핵심 리더가 되었습니다. 다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6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울이죠.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 이 사건 사역을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회심하게 되었어요. 180도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하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음성으로 그를 불러 주셨던 것이죠. 7번, 초대교회의 부활이 미친 영향을 한번 봅니다. 제자들의 변화, 이 내용들은 반복이 되는 거예요. 부활 이전에는 어떻게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숨어 있었다고요?
두려워서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 우리도 이렇게 죽지 않을까 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흩어졌습니다. 부활 전에는 자신들의 생명을 감싸고 보호하기에 급급했어요. 2번, 하지만 부활 이후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 사실을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얼마나 충격적이고 확실한 체험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상황을 봅니다. 베드로 1번 베드로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통해 몇천 명을 회심시키는 거예요. 5천 명, 3천 명을 순식간에 회심시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2번 도마죠. 의심했지만 직접 보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 뵙기 전에는, 내가 직접 손으로 건드려 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못한다라고 말했지만,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난 이후에 도마가 무엇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고백은, 이 도마의 고백은 단순히 그가 머리로 하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부활의 실체 앞에서 그의 무너진 마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의 교만이 무너졌던 거죠. 3번 바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파가던 자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쓴 성경이 몇 권일까요? 그렇죠. 13권에다 만약에 히브리서도 이제 사람들 간에,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문체가 바울의 문체가 아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 그러면 몇 권이에요? 14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은 몇 권인데요? 27권인데 13권 혹은 14권 쓸 만큼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누구를 만남으로 인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3번 부활 신앙으로 인한 교회의 성장.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교회의 능력을 한번 살펴봅니다. 1번 성령 강림.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누가 임하셨어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승천과 직결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가야 누가 오겠다? 보혜사 성령이 온다라고 말입니다. 2번 박해입니다. 박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고난을 감내하며 신앙을 지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게 거짓이었다면 뭐하러 이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가며 가족들까지 위험에 처하며 이렇게 지키겠습니까? 3번 순교자. 목숨 걸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확신에 찬 체험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죠. 거짓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죠. 진실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4번 부활 사건의 역사적 증거를 봅니다. 1번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뭐다? 핵심이다. 역사적 사건으로 농중될 수가 있습니다. 2번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무엇이 있어요? 증인이 있다. 3번 부활 반대로는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4번 부활 이후 제자들의 완전히 변화가 되었고, 기독교는 박해 속에서도 급격히 무엇이 되었습니까? 확산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확장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8번 부활 반대론에 관한 주장과 반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재미있어요. 1번 도난설입니다. 도난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뭐 했다고요? 그렇죠. 훔쳐갔다. 2번은 환상설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슬퍼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라는 이 주장이 있고요. 3번은 혼수 상태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고 기절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회복될 때 제자들과 같이 갔다라는 주장입니다. 4번은 유사 인물설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이런 주장이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은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성경과 역사적 정황과 초대교회 형성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내용들은 반박이 가능합니다. 2번 반박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도난설이죠. 당시 로마의 어떤 사람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숨어 있었습니다. 왜? 잡히지 않기 위해서. 자, 겁에 질린 제자들이 군인들을 제압하고 그 당시에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최강국이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후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할 만큼 로마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겁에 질린 제자들이 이 멋진 군인들을 제압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또한 거짓으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수백 명에 이른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1번 도나설은 가짜다. 2번 환상설입니다. 500명 이상이 동시에 예수님을 목격을 했습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이지 단체로 일어난다 안 난다? 단체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각이나 환상은 개별적이고 짧은 시간이 지속이 되지만 성경을 분명하게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설도 거짓으로 우리가 반박할 수 있죠. 3번 혼수 상태설입니다.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직접 창으로 찔렀어요? 안 찔렀어요? 찔렀죠. 예수님을 딱 찌르니까 무엇이 터져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통과 기절 이후에 무덤에 돌을 굴려서 우리 주님이 나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사형 집행에 능숙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옛날 중세 영화나 이런 걸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긴 나라 군인들이 이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시체에다가 한 번씩 창으로 찔러요. 왜? 확인하는 겁니다. 진짜로 죽어 있는지 안 죽어 있는지. 그래서 거기 이렇게 뭐랄까요, 시체 밑에 숨어 있는 사람들도 숨어 있다가 찔려서 죽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능통한 로마 군인들이 직접 보고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판단했다는 거는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를 내어 달라고 했을 때 죽은지 알고 내어 준 것입니다. 4번 유사인물설입니다. 재밌어요. 십자가 처형은 로마 유대 지도자들 군중 모두가 동시에 봤죠. 그런데 유사인물설은 이겁니다. 예수님 말고 예수님과 비슷한 인물이 달려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마치 저기 우리 북쪽에 있는 그 친구 얘기하잖아요. 김정은 대역이 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곳에 누구도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수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역이 거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없죠. 자, 그리고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신 사실은 유사인물설을 우리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네 가지는 다 가짜입니다. 가짜. 자, 이어서 9번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죽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내용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현실이지만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부활과 영생의 소망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단순한 생명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의 공포를 느껴보신 적 있으셔요? 이러다가 죽겠다.
제가 언제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 단기 선교를 이제 캄보디아 동남아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아마 중국쯤을 지날 때였나요? 근데 모르겠는데 갑자기 난기류라고 하죠. 난기류. 그래서 비행기가 진짜 엄청 아래 위로 요동하고 좌우로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옆에 당시 앉아 있던 그 여자 청년이랑 너무 무서워 가지고 손을 꽉 잡고 있었거든요. 진짜. 왜냐하면 비행기는 사실 떨어졌다 하면 그냥 죽음이잖아요. 그때 제가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경험을 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죽음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1번 죽음이란 무엇인가? 1번 육체의 죽음입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죽음 첫 번째가 육체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무엇이 그치는 것입니까? 호흡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호흡이 그치며 우리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왜?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육체의 죽음은 인간의 유한함과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죽음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 영적인 죽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복의 가능성. 그 가능성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죽어 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은 바예요.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3번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3번은 어떤 죽음입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자, 이 영원한 죽음은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두 번째 영적인 죽음은 회복의 가능성이 있지만 세 번째 이 영원한 죽음은 회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나서 모두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판결받으면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은 이것은 몇 번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성도는 신자는 이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신자의 죽음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으로 가는 과정이며 믿음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나라, 새 땅으로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인 겁니다. 밑에 다이아몬드 시작. 신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물론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슬프기는 하지만 다른 장례식처럼 통곡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다시 만날 기약이 있기 때문에요, 없기 때문에요? 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의 관점과 기독교적 관점을 제가 이 표로 이렇게 놓아 놓았어요. 한번 볼까요? 왼쪽 세상의 관점, 죽음은 삶의 뭐다? 끝이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생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두려운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이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알 수 없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네 번째, 삶이 끝났으니 허무하다.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삶으로 들어간다. 5번, 사후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다.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시작.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과 영생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2번 시작. 신자는 죽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이 허무한 막연한 허무함으로 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요? 밑에 다이아몬드 시작. 성경은 신자의 죽음을 특별하게 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성경은 굉장히 특별하게 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놀랍게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신자의 죽음은 귀한 일입니다. 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귀한 가정이기 때문이죠. 시편 116편입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 위해 귀중한 것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의 백성의 죽음을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그 죽음이 그냥 단지 우리의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성도는 신자는 죽음을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죽음을 준비해야 되죠. 단순히 우리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준비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것이요? 준비하는 것이죠.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며 우리 매일의 삶에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가짐을, 자세를 갖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신자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 우리의 시민권은 세상에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결국에는 어디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신자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두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목숨 걸고 미친 듯이 일하거나 미친 듯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세상의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바울의 고백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갖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어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는 어떤 서신입니까? 옥중 서신이잖아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거 괜찮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자, 4번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죽음을 정리합니다. 1번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2번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죠. 3번 죽음 이후에는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최후의 날에 부활합니다. 4번 신자는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죽음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5번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곧 믿음으로 충성하며 사는 삶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 제가 지금 육신의 호흡이 딱 그쳤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정확한 표현으로는 낙원입니다. 낙원.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은 진짜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될 그 천국은 지금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야, 너는 영원한 멸망이다. 너는 영원한 천국이다. 이렇게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한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물론 낙원도 또 하나의 천국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낙원을 연옥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10번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1번 신자의 영혼 예수님과 어디에서 함께 있다? 낙원에서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곳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2번 신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로 신자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 3번 최후의 심판과 영생입니다. 자, 세상 그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그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는 말입니까? 다 뭐라는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이기 때문에? 그럼요. 죄인이기 때문에. 안 죽을 자신이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없습니다. 우리 세상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우리는 괜찮아요. 성도된 우리는 육신의 호흡이 그치고 낙원에서 잘 기다리다가 행복하게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천국을 또 다른 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일까요? 아니 가고 싶으시다면서요. 천국에 가고 싶으시다면서요. 뭐 요한계시록에 막 그려져 있는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은 굉장히 매칭이 됩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가고 싶어요. 그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 그런데 그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한 두 가지 견해로 말합니다. 첫 번째가 만유갱신설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지구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다시 한번 어떻게 새롭게 바꾸셔 가지고 우리가 여기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는 그 개념도 있고, 두 번째는 만유 파괴설입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싹 다 지워버리시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이단들이 좀 그렇게 재미나게 그 성경을 봐요. 뭐냐면 이제 측정을 하는 거리를 측정을 해가지고 요 이제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 안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로 논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믿는 성도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곳으로 우리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 지구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우주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런 거 속으시는 거 아니시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무슨 과학자가 하늘을 관찰하다 보니까 저기 우주 어딘가에 뭔가 빛나는 무슨 도시 같은 게 보였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다 가짜인 거 아시죠? 왜, 왜 확실하게 대답 안 하십니까? 그런 거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다 가짜입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죽음은 끝이다 아니다?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죽음은 세 가지가 있는 거. 요거 진짜 중요해요. 첫 번째 어떤 죽음? 육체적 죽음.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 세 번째는 완전한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죽음에서 이미 건짐을 받은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11번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그의 신성과 구원의 완성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참 멋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사건이며, 십자가 죽음이 단순히 실패나 비극이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완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겁니다. 2번 시작.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사망은, 죽음은 우리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이지만 우리 죽음은 부활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죽음을 두려운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죠. 3번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며 부활 신앙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여전히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바울의 고백을 분명하게 읽었습니다. 부활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4번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신자들의 최종적인 부활을 보증하며 우리도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모형이자 보증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그때가 언제? 언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5번 신자는 부활 신앙을 통해 현재의 삶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며 부활의 기쁨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자, 부활은 단지 우리가 나중에 미래에 겪게 될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겁니다. 밑에 중요표 다이아몬드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신자들의 삶과 신앙을 변화시키는 핵심 진리입니다. 다음 시작. 신자는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 이 소망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어떤 논리들이 있었는지, 주장들이 있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2번 숙제입니다. 1번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찾아서 한번 쫙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2번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너무나 쉽죠. 3번 신자들도 장차 부활하게 된다는 성경적 근거를 찾아 정리하고 부활 신앙이 우리 삶에 주는 소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내 삶에 어떤 소망이 되는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5강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큼 부활 역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두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